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이제 뭐 설교라는 것이 물론 죄나 악이나 더러운 것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우리들 생각에는 좋은 것 좀 들어야 되겠다,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하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왕이면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데 들어가지 못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든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것을 자신합니까? 그러면 누구도 예스 못할 거요. 아무도 예스를 못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석천교회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출연한 사람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시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근데 성경에는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설교하는 저에게, 아니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의 핵심 주제가 바로 제 자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바로 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세게 잡아서 판단 정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해서 좀 야단치고 꾸중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지, 아니 천만에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코가 석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목이 쉬어라 하고 불철주야 하고 새벽에도 하고 명절에도 하고 했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자면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딱 죽고 천국과 지옥에 딱 갈라졌는데 신태석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천국에 내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우성이가 천국 갔는데 우리 아빠가 없어. 그리고 어디 갔냐면 우리 아빠가 지옥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평생 우성이한테 뭐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좋은 아빠 된 거 다 물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이게 먼저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게 먼저입니다. 나부터 좀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더러, 예수님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대덕은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 믿음의 뭐라고 하죠? 주인이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더러 주여, 큐리오스, 아도나이, 다 이게 헬라어로 주라는 뜻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가 하나 딱 비춰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저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천국 못 갈 목사님들이 많다고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없지 않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걸어놓고 오늘도 설교하고 예배하고 목회한 목사님들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당에서 한 20명 드리고 우리 3층, 2층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서두해드립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의도와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갔으니까 헷갈려요. 로마서 1장에는 이신 득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내 머리가 헷갈린다. 교리라고 헷갈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생각을 낮추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불경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의 정경인 불경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코란경을 갖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심지어는 천주교인들이 믿고 있는 외경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단에 또 섰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 그냥 21절 한 절만 보세요. 오늘은요, 다른 거 막 머리 볶아지고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오늘 마음에 들어요. 22절에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죠. 예수는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행위가 보여요. 귀신 쫓았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제가 늘 하잖아요. 교회에 공로가 있습니다, 구국 출신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저는 보여져요. 행하지 않아요. 내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23절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비춰지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천국 갔는데 지옥 갔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때려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냥 생각만 해서 만약에 지옥 갔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로 제가 설교 서두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3분여 되는데요, 이 얘기면 두 목사님의 예가 나옵니다.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화면을 크게 저기 TV로 보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굿게스라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참 마음에 그 오래 여운이 남는 그 본인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하나 거기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잭 메가드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어떤 두 남자와 함께 부흥회를 열기 위해 아일랜드로 왔을 때 그 집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눈을 뜨고, 그리고는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묻는 말이, 이제 그 아버님이 여전히 말씀에 충실하시겠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 되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말해서, 그럼요, 여전히 충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이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때 함께 오신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져다 주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나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 함께 온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났네요. 안식년 때 제가 풀러 신학교로 가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 교수님입니다.
그 당시 리더십과 관련한 대가로 알려진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강의를 거의 마지막 강의, 곧 은퇴를, 그러고는 1년 있다가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저에겐 참 너무 기쁨이었죠. 그 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종종 하는 말이 그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이 표현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자주 쓰시더라고요. 리더십의 대가니까요. 이분이 이제 뭘 그 유종의 미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finishing well이라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분이 리더십 대가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끝까지 finishing well, 잘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을 자기가 수년 동안에 약 1500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맨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finishing well 하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더라. 그게 충격 아닙니까? 너무 존경하고 너무 흠모하는 목사님 10명 중에 7명이 끝까지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실족한다. 이게 통계라는 통계. 저에게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한테 그때 아버님과 함께 왔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분 중에 이 메가드 목사님 아버님은 끝까지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시고 2명은 실족했으니 33% 아닙니까?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당에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 자리에 참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은혜를 나누며 앉아 계시는 이분들 중에 3분 중에 2분이 실족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피니싱 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가 영어를 찾아가지고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제가 고려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설교학을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교단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뒤숭 떠는 사람들이 쎄 깔렸다,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설문조사, 이게 통계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두 얘기를 하죠. 존 메가드 목사님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강해설교 대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부흥 집회했던 거기에 3명이 같이 왔는데 2명은 알코올 중독과 변절해서 떠났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야, 다음 세대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데 목사가 돼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목사가 되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냐. 그래도 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뭐 목사 안 돼도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 목사님이 플러신학교 가서 그 리더십 하는데 1500명 중에 3분의 1만 마무리가 잘 되고 3분의 2는 마무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죠.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고려신학교를 졸업했던 22명 중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끝났는데도. 제가 우리 22명, 23명인데요. 제가 볼 때 목회를 참 건실하게 진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려신학교까지 나왔어요. 56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사명이 있고 뜨거우면 신학교까지 갔겠어요? 근데 50%가 지지부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는 가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4명 있는데 이 4명 중에 3분의 1은 변절하고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농담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다음엔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직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간도 빼놓고 쓸 빼놓고 교회를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 받고 나서 교회를 개판치는 사람이 있다.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이에요, 통계적. 직분 받기 전에는 공예비도 나오고 모두 이야기하고 열심히 성경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변절자가 3분의 1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신할 게 아니에요. 운전 자신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 운전 잘해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서 난 괜찮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피니싱 웰이잖아요. 피니싱 웰. 그럼 뭐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별 목회에 문제 없이 목회가 끝났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권력 문제 이런 문제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여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정용성 목사님 둘째 아들 목회하다가 미끄러졌대. 정용성 목사님 아들 큰 아들 이러면요 아버지 목회한 것까지 이게 가잖아요. 여러분 피니싱 왜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 지금 잘 간다고 교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연영동을 다시 갖고 나왔는데 미신 이것도 있거든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 안에요. 근데 맹신 있을 것 같아요. 성경도 안 읽고 10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지 12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일독도 안 했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성경 좀 읽으세요.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집에는 읽으세요. 맹신자야 맹신자. 난 무조건 믿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광신. 난 이 분야는 난 구제하고 누구 돕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난 그냥 이거 광신자. 내가 복음 다 있어요.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 지금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 근거는 뭔데?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뭔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사적 사실은 뭔데? 여러분이 제가 목사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가지는 갖고 있겠죠. 제가 우성이 아버지라는 객관적 사실을 몇 가지는 갖고 있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십자가 했잖아요. 다른 거 다 내놓고 직분, 뭐 캐리어, 신앙의 경력 이런 거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아니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있는가. 난 청년 때 떨렸어요. 옛날 10년 전에. 그거 말고 지금 십자가 앞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만큼 떨리고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얼마나 생동감을 느끼고 있나. 다시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데 다시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 거기에 난 기쁨이 있는가? 난 천국 간다는 이 희열과 즐거움이 정말 내 마음에 샘솟더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버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거 애들 공부하는 거 보셨나요? 오답 노트를 왜 씁니까? 다음에 이 문제를 안 틀리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대현 집사님 기도했는데 이 기도 대목이 제 마음에 울림처럼 여운으로 남는 기도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을 알려주세요. 이 대목 그냥 제가 다시 들은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냥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거지만 그냥 제 마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남 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축복이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까?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떨리지 않아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병들은 거 아니에요. 당신들 병들은 거예요. 당신들 종교인 생활하면서 병들었어. 당신들 이게 지금 문제야. 지금 돈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안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가 감사와 감격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하냐? 미천 다 드러났다고. 본전 다 드러났다고.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또 경건한 척 했는데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여러분, 본전 다 드러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설교했어요. 뭐 더 설교할 게 있겠어요, 제가요? 제가 뭐 더 특별하게 성경을 더 잘 가는 스타일 다 알죠? 아,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앞에 여러분 마음이 보는 오답 노트 만드셔야 돼요. 오답 노트. 우리 고3 친구 있는데 우리 선생님을 한번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야 오답 노트 말고 다시 이 문제 틀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너무 거기에 쉽게 넘어져,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이 시대는요 진짜 큰일 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뭐 오답 노트 하나 만든 건데요. 이게 아까 아침에 얘기하다가 그림을 했는데 너는 나를 믿었어야지. 여러분 어떤 뉘앙스죠? 이 영화의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무서워요. 그 옆에는 그냥 지옥의 문, 그 키르기스탄에 가면 지옥의 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 너는 좀 잘했어야지. 너는 좀 잘했어야지. 정성구 목사님, 저기 정성구, 너 목회를 제대로 했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생각 보지 말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했어야지.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너 세월을 아끼고 제대로 살았어야지.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영화 제목 뭐 디바 뭐 저희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지옥 문 앞에 가는데 야 너는 나를 믿었어야지. 하나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우리 맨날 우리 다 같이 주여하며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 주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도 기도 제목과 주여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여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제발 하지 마세요.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역겹대요. 말라기에는요 쳐다보지 않고 구역질이 난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제물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주여 나의 주님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도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거 느껴져요.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못 간대요. 여기가 선지자 노릇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들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20살 때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부터 시작해서 타교단, 늘샘교회, 호산나교회, 성문교회, 경양교회, 또 우리 석천교회, 또 뭐 그 제가 지금 열거 안 했는데 7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로 제가 사역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걸리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덕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하죠. 내일 설교인데 밤 12시까지요. 심지어는 호프집에 가가지고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교회 있지 않은데 큰 교회 1000명, 2000명 큰 교회 모이는 그런데 여전도사님하고 남전도사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뭐 몇 번 갔는지 모르는데 그 입구에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온 적도 있고요. 크면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끝내야 되겠다. 목사님 하면서 이게 제 너무 부담됩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해야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이지웅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야, 너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해?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놔. 내비둬, 내가 갈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까? 지옥이 얼마나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간다고 그래? 말도 안 되죠. 지옥 가게 내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누가 그래요? 자기 엄마들이 그렇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내비두세요, 나 지옥 가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수년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로버트 하디 목사님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뭘 들은 거예요? 선교사가 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한 3분짜리 심영보 선교사님 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선교사님이야, 남미, 볼리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역을 했어요.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안 믿은 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저처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열변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네, 집사님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죽음을 앞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막절이라는 게 딱 오니까 이 두려움이 저는 저한테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려워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그냥 이 흐트러진 모습, 기도도 진심으로 기도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진짜 죽기 싫습니다. 일주일을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근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나. 내가 중남미 선교하면서 니카라구아, 과테말라에서 귀신 쫓았거든요. 마이애미에서 백혈병 환자 낫고 암마귀 환자 낫고 주의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제가 딱 그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훈련이 없었겠습니까? 코럼 대회가 없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다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가서 진짜 거지같이 살면서 이스탄불에서 몸으로 때웠거든요. 근데 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다고 드렸는 게 이건가? 나의 이런 모습, 내 아내의 저런 모습, 애들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리고 두려움, 이 왼쪽이 완전히 그냥 저리는 이 두려움과 이 허무함 속에서 그냥 눈물만 일주일 있다가 주님을 찾았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지옥이 확 열렸다는 걸 아는 순간 제가 복막이 두려워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 영원한 죽음이 내 앞에 딱 있는 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때 신동 아파트에 옮겨가지고 제가 작년에 와서 받아가는 그 작은 이 책자, 그걸 피고 제 성경을 피고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데 제일 딱 폈는데 죄에 대하여서 죄. 그런데 이 죄를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 죄가 이제 알아진 그때부터 다 모든 게 내 영적 자존심, 내가 지금 코람데오 한다고 지켜갖고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 나오면서 울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숨겨진 나의 의였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했지만은 한 번도 주여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여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저는 요새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양육받고 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제 아내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애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여기까지인데요.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 간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어떻게 선교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렇게 됐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 따위야? 예, 이 사람 참 교만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저 정도면 나도 위험하다. 이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저는 과테말라나 이런 남미에 못 가요. 지금 오늘 저 쫓아가면 못 가요. 저는 이 벌레 물리고 이러는데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근데 거지같이 살라고요? 제가 오늘 명절이라고 이길수 집사님 저한테 과일 갖다 주고 이렇게 대접받아도 내가 목회하는 게 힘든데, 이스탄불에서 거지처럼 청빈낙도를 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저분이 어떤 말을 했죠? 맨 마지막에 숨겨진 자기의 의로 했다는 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요 뭘 할 때 생색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우정이 있으니까 알죠. 우리 아내한테도 용돈을 주고 돈을 줄 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그래요. 제가 치사하죠. 네. 저희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의가 많더라고요. 요새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하면서 저는 이 신명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선지자 노릇하는 거 무섭구나.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천국과 지금 막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지, 내가 좀 복 받으려고, 내가 좀 잘 되려고, 내 의를 위해서 한 것은 없는지 한번 좀 해봐도 손해볼 것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빨리 돌이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죄송한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교만해졌더라고요. 우쭐우쭐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이 심영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 김삼순 권사님하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권사님 천국 가면 나를 돌아보라고, 나는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겸손하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속으로는 니까 진 것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안 걸리잖아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려.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속으로는 니까 지식이 목사야. 이건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동의한 것처럼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저 많더라고요. 전 많아요. 저는 커밍아웃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병든 사람이 기도하러, 죄송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줄 서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방 안에서 문 열면 한 명씩 와서 기도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쫓아 나가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우리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것도 제가 쫓아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픈 사람이 낫는 거 이런 거는 뭐 죄송하지만 다반사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정 목사는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는 거, 그거 아주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경양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자기 교구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면요 벌벌벌 떠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고등학교 부천여고 간 김모모라는 그 친구 정말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고려신학교 다닐 때 그 교사하고 둘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았더니 그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그건 권사님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고침을 받았다고 불교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천주교가 기독교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냈다고요? 여러분, 이거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비디오 테이프로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집사님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거 뭐 TV에서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여러분 보시면. 집사님 한번 틀어보세요. 내 동생 죽을 때? 나좀 쳐주세요. 왜 들었어? 왜 들었어? 들어서 무슨 짓 했어? 동생 죽였어. 얘 동생 죽였어? 어떻게 갈등하세요? 산마다가 얘한테 하자라고 나가지고 나쁜 자식. 안녕히 오라고. 다시가 안 들어. 안녕이요? 다시가 안 들어. 얘 손잡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나가. 쓰레기나 자식 죽였대. 다시 오시면 하니? 뭐다 죽었냐? 얼어 죽었냐? 여러분, 귀신 쫓는데요, 지금 귀신하고 대화한 것도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 동생 절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귀신 쫓을 때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 여기 있는 이 사람 벌벌벌벌 뛰면서 지금 정말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다음 것도 있잖아요, 집사님. 다음 거 하나 더 보죠. 이초석이라고요, 한국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벙어리, 귀멍어리 계속 고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귀신이 들어가니 눈이 멀었다. 귀신이 들어가니 벙어리가 됐다. 그러니 그놈은 귀신이 나가면은 난다 그랬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쇼하는 것도 많아요. 불 내려온다고 그러고 뒤에서 후라시 비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재록, 김기동, 이초석,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진립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나 힌두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불교에 찾아가지고 수행하다가 암도 고쳐요. 그런다고 진리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낮에 보였던 다시 십자가 부활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느낀 감정을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죠. 3일 만에 다시 사는 그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입 다물지 말고 할렐루야. 이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이 안 들리나? 여러분, 능력과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록이라는 사람이요, 막 빡친 거 이렇게 하잖아요. 막 성문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 찾아갔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여기가 진리인가 보다 거기에 쑥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계략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님은 안 몰라요. 제가 서울 은혜교회 이영신 목사님, 이부영 목사님 아시죠? 이무영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사역을 쉬면서 우리 교회 돌아다니자 하면서 사랑의 교도 가고 온누리 교도 가고 탐방을 이렇게 막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간이 남아서 구로동에
성락교회 김기동에 갔습니다. 거기는 맨 마지막 집도 시간에 쉬 하면서 하면은 서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푹 쓰러집니다. 근데 2층 정중앙에 저하고 형신이하고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 둘은 안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는 왜 안 쓰러졌냐? 그러니까 형신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성구야, 그때 좀 쓰러져 줘야 되는 건데 쓰러져야지 거의 또 장사가 잘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진리가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얘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여기 비춰집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아멘이시죠? 이게 막 목사님 밀어주니까 정신이 혼미합니까? 우리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것은 사람 속여먹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예, 지사님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김도경 형제님이라고 쓴 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 3분요. 요거 말고 다음 거. 요것도 한번 들어주세요. 요것도 그래. 그 앞에 거 홍순대 이건 1분짜리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반에 천사들의 반란과 지옥의 3분의 2가 가고 이곳에 3분의 1이 왔다고 하셨으며,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먹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책임은 꼬임 마귀나 하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며 책임도 아담에게 있는 것이다.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보내버렸다. 계속 마음 가운데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메아리쳤다. 무엇보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것이 분명한데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다. 난 죄를 알았다. 분명 난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난 죄의 책임을 100% 감당하지는 않았다. 죄는 분명 내가 지었으나 책임은 나에게 어느 정도 있고 나를 꼬인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죄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목사님 좀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꼭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지웅 목사님의 레위기 특강 2편이 있습니다. 그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특강, 레위기가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책임은 내게 있어요. 얘기하죠. 우리 우성이가 있는데, 우성이가 예를 들면 대학도 실패하고 인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때 나를 좀 때려서라도 공부시키면 됐잖아.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부모한테 돌려요. 공부는 누가 안 한 거야? 자기가 안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야. 엄마, 그때 나 운동시켰으면, 그때 나 축구시켰으면 내가 메시 됐을 건데,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때 나를 야구시켰으면 내가 이종범처럼 된 건데. 여러분, 모든 탓을 상황과 다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마귀가 한 게 뭐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이 상황, 이 코로나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가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임을 내가 안 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마귀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한 2, 3분 정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약간만 마음에 줄여주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멋대로 한 것이 마귀와 똑같은 것이며 이 죄를 지은 우리가 마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다. 목사님께서 실수로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다. 마귀와 똑같은 중심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급하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마귀라고 하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곧바로 마귀가 왜 마귀인지 선명하게 비춰주시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게 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도 악랄한 것인지 그대로 비춰주셨다. 이게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무너졌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마귀 알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놈인데 내가 날 보고 마귀라 그러냐. 이거 사실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너무너무 마귀한테 덮어 씌웠다 이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곧바로 성령께서 넌 마귀랑 똑같다 이러니까 왜 마귀가 됐니? 마귀랑 너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너무 쉽게 졌거든요. 제가 죄를 너무너무 쉽게 졌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이 중심이 얼마나 악랄하니까. 그런데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 자리 이거 뺏는 이 마귀나 나나 너무나 똑같으니까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너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 내가 어떻게 마귀에서 났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놓고 왜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아멘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악나는 놈인지 선명해지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굴복이 되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내가 마귀와 동일하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어떻게 내가 마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비유 정도의 말씀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나의 중심을 비춰주시니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산 우리가 마귀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런 우리 죄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십자가에서 죽기로 계약하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가당치도 않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다면 우리가 그걸 이해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나는 조금 쓸모있는 죄인이지만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정죄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도 부족한 죄였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너무나 무섭고 악랄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해 주셨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너무나 쉽게 주인이 되는 죄를 지었다. 아니 마귀와 동일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주인 되고 있었으니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생각에 몸이 부르르 떨리며 눈물로 통했다. 제가 그날 정말 몸이 너무 부르르 떨렸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정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피일까지 싸우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 하나라도 범치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낮 예배 끝날 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김도경 형제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아멘이 되시는 분, 나는 동의 못하게 하셨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하는 이 형제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비춰지냐면요, 너무 쉽게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떻게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와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퍼뜨렸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에 여러분 아멘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그 죄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죄에 항상 목사님 거죠. 우리는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나도 들어가죠. 나도. 그 죄에 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되지. 다음 주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만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해요. 피 흘리까지 싸우지 못하게. 이 죄와 한번 멋지게 한판 승부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여전히 그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된 것이지 내 공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막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끝나면 설교가 너무 무겁잖아요. 이 명절이 물려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오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것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주인 되어 살거든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남제인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와 싸우고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